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푸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몸부리에 등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주가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이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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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참 이래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오셨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밥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조금 해가지고 또 밥도 작게 만들지 말고 또 스위치 안 켜놓고 하지 말고 스위치 켰는 거 우리 권사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밥솥 스위치 눌렀는지 다 확인해. 안 눌러가지고 어떤 데 30분 뒤에 밥 먹고 막 그렇잖아, 그죠? 예. 하여튼 부흥일 하는 사람 참 수고 많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 참 옛날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소배 올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빛나고 일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오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따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계시록 4장 1절 한번 봐요. 자, 1절 2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일어나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앞을 보십시오. 여기 맨 앞에 4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은 2일 후에 이 일이 언제냐? 2장 3장의 사건입니다. 7 교회에 오신 예수님이 7 교회에 신방을 하시고 너 7 교회 이런 거 참 잘한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하는 7 교회 사건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신 후 사도 요한이 다시금 세월이 흐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2일 후에 라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저 눈이 열려졌어요. 기도하는데 눈이 열려져서 하늘에 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귀가 열려졌어요. 귀가 열려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참 축복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확신이 오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근데 닫힌 문을 봤다. 그러면은 이게 끝인데 열린 문을 봤대요. 그 열린 게 어디 열렸냐면은 교회를 향해서 열려 있고 자기를 향해서 열려 있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열린 문을 봤다. 교회를 향한 열린 문. 교회의 소망이요, 교회의 희망이요, 교회의 축복이요, 교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닫혀지면은 아주 참 문제가 있고 은행도 문이 닫혀지면은 사업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이 열려져야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대출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문이 닫혀졌다. 문이 열렸다. 소망이죠. 교회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열렸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려고 문 열어놓고 보고 계신다. 축복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렸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 내려다 보고 계신
그걸 보고 스데반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뭐지요? 고통당하는 이거보다가 더 황홀하고 더 놀랍고 더 희귀한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옆에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라. 2023년도는 하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문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봤다, 문이 열린 것을 봤다, 축복이죠. 두 번째는 뭘 들었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귀가 열려졌어.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사도 요한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들었는데 무슨 음성이, 내용이 뭐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뭐지요? 내가 새로운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반드시 내가 이루실 일, 하고야 마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요, 듣는 게 복이고 보는 게 복이고, 그리고 내게 준 말씀 듣는 게 복이잖아요. 교회 가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저 설교는 나에게 준 메시지구나 들려준 사람은 복이에요. 늘 뭐 목사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이가, 맨날 뭐 그 소리지 뭐 이렇게 듣는 사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저 설교는 오늘 나를 위한 준비된 설교구나, 내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는 사람은 복입니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아닙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리는데 보니까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라, 사도 요한아 이후에 내가 할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이 축복이거든요. 왜 축복인지 알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교회는 깨졌어요. 흩어졌어요. 남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들만 몇치가 남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평신도들은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광야로 가고 숨고, 뭐 교회는 안 되고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안 됩니다.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러다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떠나면 어쩝니까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리는 소리가, 하늘이 열리고 들리는 소리가, 사도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끌고 나갈 거를 너한테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돌볼 거를 너한테 미리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되어질 일을 보고, 지금은 어렵고 7년 뒤 하나를 겪고 어렵고 하는 때가 곧 오지만, 그러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에게 멸관을 씌워주고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천당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믿어.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새날이 온다 하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춤추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암흑이라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져.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 듣고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왔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 성령 감동. 마음이 열려졌어. 성령의 감동이야.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보고 들은 것을 믿어지고 배에서부터 생수 같은 은혜가 확 솟아오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평화는 하나님부터 올라옵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 이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속에서 생수나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죠? 교사들이요 야외를 갔어요. 놀러 갔어. 청송 갔어요. 주황산에 떡하는 주황산에 갔는데 누가 안내하기를 앞장서 가는데 막 따라갔더니만 저기 가면은 생수가 나온 데 있습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가길래 그래서 막 따라가 봤죠. 가봤는데 요래 쳐다보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 쫙한 요만 옹달샘 요만한데 그저 구멍에 요만한 통 있는 데서 그 속에서부터 물이 요만한 구멍이 뚫히는 데서 물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 물이 보니까 흘러서 요 계속 흐르니까 감당 못하니까 넘쳐 흐르더라고.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확 오는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내 영혼 속에서부터 쭉 솟아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게 이게 은혜구나. 샘솟는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밖에서 텔레비전 사고 TV 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잠시 동안 기쁨이지만 이건 하나님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막 구절이 막 떠오르는 거라. 요한복음 14장 그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 세상이 주는 것은 겉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은 내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이 평안이 있으니까 꽉 차는 거야. 만족한 거라. 만족해. 그래 더 그저 바랄 것이 없잖아. 시편 23편 1절의 내용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른 번역을 쭉 살펴보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데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만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2023년도는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져야 돼요. 성령이 감동했대요. 감동하면서 더 점점 눈이 열리고 처음에는 하늘에 열린 물을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떡 받으니까 먹어보니까 더 깊은 것을 봤어. 더 깊은 것이 뭘까요? 천국의 핵심인 자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핵심 자리가 되죠. 청와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용산에 어느 그죠?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핵심을 본 거예요. 핵심이 뭐지요? 하늘의 보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봤다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잘나야 될 거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 다 망하고 다 죽고 파괴돼도 대통령 안 죽고 대통령이 항복을 안 하면 절대로 이 나라는 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있어도 대통령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손 번쩍 들어가 항복해 보면 끝이 나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고 교회를 돌보고 계셨고 성도에게 복주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셨고 계시의 말씀을 노다지 부어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복이고 이게 소망이라. 이 성경이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왜?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이 말세에 온다. 이런 환란이고 핍박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다 온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망하지 않고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날이 곧 온다. 그러다가 먼 훗날 때가 되면 하늘 문을 열고 천군과 천사들이 큰 호령과 나팔을 불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여 악도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리고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데리고 간다. 믿어라. 조금만 참아라.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마지막에 뭐지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하늘나라가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그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2차 대전 전쟁을 시작하고는 나라가 쫄딱 망해서 곳곳에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물자를 다 쏟아부어 버려가지고 국고도 바닥에 났어.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을 보니까 황폐하고 그 절망밖에 없고 독일 국민들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욕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런 중에 그러니까 아마 사는 것도 따로따로 저 집에서 못 살고 학교 같은 데 마을 회관 같은 데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 가족이 한테 뭉쳐 사니까 먹는 문제, 자는 문제, 뭐 생활 습성이 다 다른데 같이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이런 중에 자그마한 그러니까 도시가 있었는데 코로겐이라는 그죠 도시 안에 있었대요. 그 도시에 커다란 예배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700년 된 예배당. 얼마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이 폐허가 돼가지고 집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뭐 지붕도 파괴되고 담장도 전부 다 파괴되고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 이런데 그게 마침 그때가 700주년이래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믿음 있고 꿈이 있고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700년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이제 우리가 예배당 수리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70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러니까 처음 앉아가지고 이 형편에 웃긴다. 앉아가 지 살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꿈쩍도 안 했지만은 뜻이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불러가지고 벽돌도 굽고 담장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먼지 털고 나가고 파괴된 거 손 좀 보고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요 헌당 예배를 했대. 헌당 예배 700주년 감사회를 했대요. 감사회를 하는데 점점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더랬어. 그래서 그 몇 명 모이냐면 3만 명이 모였대. 동네 운집해가지고 예배당 주변에 3만 명이 딱 모여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 부르는데 우리처럼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은은하게 전자올기는 다 부서져가는 거 하나 소리 내면서 불렀더니 듣고 뒤따라하고 해가지고 마을에 찬송이 흘러 퍼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고 대충 부르던 사람이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찬송 부르기 시작하고 같은 곡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사람의 그 황폐한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서 부드러워지고 옛날에 있었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누군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도 옛날에 전쟁이 있기 전에 우리 모두 이렇게 불렀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이러면서 찬송 다 부르고 전체가 다 은혜를 많이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전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처져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집을 짓자. 우리 각자 살 집을 짓자. 이래가지고 산으로 나무를 베고 돌로 쌓아올리고 벽돌하고 이래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자기 집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 불러서 교육시키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공장을 하나 짓자. 이래가 공장을 지었대요. 지어가지고 이게 기사를 통해서 막 타고 나가고 타고 해가지고 전 독일에 참 소문이 났어. 전부 다 불붙어가지고 그랬단다 이래가 집 짓단다 회복됐단다. 탐방 오는 사람들 왔다 가가는 전부 다 새롭게 소망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오늘의 독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 누군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듣지 못한 어두운 캄캄한 귀에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분의 입술 통해서 전달될 때 영적인 살아있는 파장이 흘러들어감으로써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침체된 영혼에 불을 붙이고 소망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늘이 열린 하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사업장을 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계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예언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끝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호자에서 뭐가 떨어지지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결재가 사인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역사의 끝도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끝을 내고, 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소망의 메시지도 이 하나님의 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이 보호자가 뭐지요? 바로 하늘나라의 핵심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희망이 있지, 다른 걸 보면은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바로 이 보호자,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에서 본 이 보호자에 앉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였다, 이거를 생명 걸고 증거했어요. 그 증거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입니다. 저를 볼 때 여러분, 저는 이름은 김두홍입니다. 내 직분은 목사입니다. 김두홍은 목사다. 저는 목사 아니다, 저거 가짜다, 신학도 안 했다, 안수 받은 적도 없다,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김두홍 목사를 압니다, 신학 가는 걸 받고 내가 등록금 대줬고 신학교 졸업식에 내가 갔다 왔고 안수 받을 때 날 참여했습니다, 김두홍은 목사다,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예수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은 자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를, 우리 구원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6,00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지구를 향하여 지구에 생겨라, 그 다음에는 뭐지요? 땅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뭐 시가전 열매 내라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이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라. 2000년 전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천당에 보호자를 놔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이거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은 몰랐다 이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이해가 오갑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분이 알고 보니 누구지요? 우리의 구주. 그분이 누구지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죽이고 살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다시 자리에 복귀하셔서 지금 보호자에 앉아서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놀라지 말라는 거고.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전도할 때
육신만 죽이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봤으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했겠어요. 이 얼마 전 그죠? 몇십 년 전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면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서 나는 그 하나님의 무릎을 베고 자보기도 했고 떡 먹을 때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기대기도 해봤고 그분이 내하고 같이 한 방에 자고 다 잤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대서 보호자의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결제 시작되는 게 거기서 다 되는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걸 깨닫고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확신을 얻고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얼른 서서 시험 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쫓겨다니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하고 쓴 게 요한 계시록이야. 이 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교회 주는 메시지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귀에 들리는 소문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이리 올라오너라. 왜 올라갑니까? 내가 너에게 장차 되어질 마땅히 되어질 일을 너한테 내가 보여주리라. 사도 요한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승리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사는 것이고 하는 깨달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어렵고 힘드느냐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읽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봐라 형통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 데리고 이 땅에 오겠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알고 보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이 누구지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조건 기도해라. 감사하고 기도해라. 줄 믿고 그러면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인사합니다. 허락하는 기도는 하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는 또 뭐지요? 죽어. 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 다시 내가 살려주마. 회복시켜주마. 부활시켜주마. 그리고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가서 변화된 몸으로 생각만 하면 그곳에 가 있는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날이 온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 빛도 필요 없다. 영광 중에 하늘나라가 있다.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거기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되지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심합니다. 소망 잃으면 내 팔짝이 무슨 꼴이고 맨날 이래 살아야 되나? 어떤 놈은 돈 가지고 막 허젓거 하고 마약까지 먹는데 나는 이거 마약이 아니라 밥 먹을 돈도 없다. 이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야.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봤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어요. 보호자 앉으신 이를 봤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땠어요?
아니 보니까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24 장로들이 둘러앉아서 올라오세요. 지난주 기했다마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다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당받들이 상을 줬어. 머리에 쓰는 그 관을 줬어. 이게는 이긴 자에게 주는 관이라. 올개관 같은 거 관을 탁 쓰고 24 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었어. 24 장로는 신약의 모든 교회, 구약의 모든 교회를 합했는 교회를 말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대표들로 했다 하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그 멸관이거든. 관을 썼어요. 관을 쓰고 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떡 서니까 영광과 존귀와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빛 앞에 서니까 이거면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 받은 게도 너무 가능한데 머리에 관이 뭐 필요냐고 벗어들고 24 장로들이 차고 들고 보좌 앞에 갖다 놓으면서 아버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당 와서 새로운 생명 얻는 것보다 너무 감사한데 관이가 필요 없습니다. 돌려드립니다 하고 아버지께 돌려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만물이 주의 손에서 지음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경배드렸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밤낮 찬송 부르도 늘 아쉬움만밖에 없다고 찬송이 있잖아.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었는데 날개가 몇 개냐? 그죠? 6개라 그랬어. 6개야. 6개인데 이 6개 왜 6개냐? 2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아봐. 2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렸대. 발. 어떤 그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박세직 장군 옛날에 뭐 서울시 뭐 무슨 행사하면서 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대요. 식사하는데 이 목사님도 덩치가 큰데 이런 말 하더라고. 이야 대장하고 쫄병 군생활 했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밥을 먹어 딱 보니까 사회생활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장군하고 앉는 태도가 그저 틀리답니다. 박세직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장으로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절대로 몸 흐트리지 않고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끝까지 앉아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은 먹는데 허리 꼬부렸다가 펴었다가 다리 오므렸다가 펴었다 이런데 끝까지 앉아있더랍니다. 그 앉아있는 그죠 거기에 그리고 위험 앞에 목사님이 기가 꺾이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경배와 예배를 하는 게 틀려요. 자부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이제 설이 다 오잖아요. 세배하지요. 올 때 한복을 딱 갖춰 입고 큰절이래 하면서 일어났다가 앉고 그 짧은 시간 세배 다 들여와도 1분 만에 다 끝나. 길면 한 2분 정도 되고 아니든 그렇게 할 때 시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돼요. 또 이거 사람에게 비하면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되고 어떤 집에는 자부가 아들 데려와 손자 손녀 데려왔는데 이건 뭐 한복도 입지도 않고 가주지도 안 하고 청바지 입고 위에 막 티셔츠까지 걸쳐가지고 아버지 새해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큰절도 안 하고 이래 꼬부려가 물어보러 하더랍니다. 잠깐 한복 입고 온다고. 그래서 한복을 입혀가지고 절 받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시아버지를 경외하자. 내가 한번 이랬어요. 우리 집에서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세배를 이래 하는데 나는 그랬어요. 오늘 가면 옷을 가서 편하게 입고 가자 이랬대. 우리 식구가 한복을 챙겨가지고 가져가길래 한복 그 말아 가지고 왔느냐고. 세배할 때 한복 입어야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뭐 입은 대로 해도 되겠다 막 이랬더니 한복 가져가더라고. 가져가더니만은 나중에 자 세배하고 집에 떡 가지고는 밥을 다 앉혀놓고는 자기 그러니까 동서들이죠. 제수지들한테 전부 다 한복 입고 온다 있죠. 아버지께 어머니께 세배하러 가자. 한복 다 입어라. 우리 식구가 한복 다 입으라 가이. 알겠어요 형님. 가지 한복 다 입고 왔어. 제수들 한복 막 자기 가지가지 다 입고 가지고 앉아서 세배를 하는데 보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세배를 해요. 그러더니만은 전부 다 봉투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버지께 다리 놓더라고. 절 받는 사람이 원래 돈 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더니 이제 절하고 돈 내고 절해요. 여기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키워줬다.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한테 1년에 몇 차례 올 때마다 아버지께 절하면서 용돈 준비해서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하고 둘이 나중에 맛있는 거 잡수세요. 용돈을 드리면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아버지가 엄마가 아바피 뭔가 또 챙겨줘. 지금까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여기까지 와서 장성했으니 이제는 연세 많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경비한다. 예배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고 사람에게 드리면 뭐죠? 존경과 아버지께 인사하는 표시야.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나오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11조를 준비하고 건축금 준비하고 성경 준비해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로 잘 살아와서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사업 잘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 받고 마지막 목사가 드리는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이 축복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교제가 주고받음이 있어야 이게 예배가 됩니다. 그죠? 섬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옷도 깨끗이 같이 입고 오는 거예요. 주일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좋은 옷을 입어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나름대로 깔끔한 옷을 다 차려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깔끔하게 해야지. 여러분 결혼식 가는데 옷을 앉아가지고 막 일하다 쫓아오면은 와주는 게 또 고맙게 고마워요. 그렇지만 남들이 전부 다 옷을 깨끗이 입었는데 혼자 가면은 부끄러운 거야. 장례식 갈 때 어떤 데는 장례식 갈 때는 뭐 가서 한참 보면 옷을 깔끔하게 좀 입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상주들이 전부 다 옷을 전부 다 상주복을 다 입고 있잖아. 어떤 사람 보면 생기는 옷도 잘 안 입던 사람이 양복했던 사람이 장례식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탁 해가지고 폼 재면서 간다고. 옷 잘 입었다 멋있다 소리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나도 당신들의 아픔을 같이 표한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깔끔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24장로로 가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찬양하지요? 네 생물이 찬양해. 6절부터 자 우리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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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랬잖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겠어요. 무지개가 둘러 있어. 내 생물이 천사들이 내 생물이 여섯 날개 들고 아주 휘황찬 광경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있고 경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24 장로하니까 구약의 교회들 신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 찬송이야. 그리고 광경 보니까 벽옥 긋고 뭐 황고수 긋고 뭐 깔리는데 너무너무 존귀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분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의 내용은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그랬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데 보좌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렸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상의 예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예배.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하고 답답한 환경밖에 뿐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도 더 올해도 더럽다는 소리를 방송에 많이 합니다. 참조만 하세요. 그걸 다 믿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돌리면 다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듣고 참조는 하되 기도 하나님이 더 알아가는구나.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으려고 집회 참여해가지고 영적으로 확 성장하고 은혜가 돼야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일 수 아니겠습니까? 3차원에 같이 있으면 똑같이 둘 다 취해버리고 망해버리고 끝나는 기라. 내가 더 올라가야 돼요. 내가 더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더 충만해져 가야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타파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지. 내가 낮은 차원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기라.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호자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이 보호자에서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 보호자에서 전 인류가 살아나는 방법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집에 가실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셔. 예배 잘 때는 자부한테만 살짝 가서 내 아버지 이렇게 귀히 여겨줘서 너무 고맙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되고 네 말만 들어도 은혜된다. 야 너무 고맙다. 집에 갈 때 나중에 살짝 내한테 와 하고 아버지가 나름대로 딴 거 준비해 있잖아. 그 자부한테만 한 줄 움켜쥐주는 거야. 아버지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요. 칸 애는 더 주고 더 주세요 하는 애한테는 없다야 거기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매달리면서 주의 은혜만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랄 제어라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애정이고, 맞죠? 예배는 사람에게 같이 만드는 애정이고 신에게는 존경의 표시다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모리 소위의 문답 보면은 이 하도 들어가잖아요. 제 1문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 1대는 목적이 뭘까요? 이래놓고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뭘 하든 간에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일하면서도 영광, 예배드리면서 영광, 부흥일하면서도 영광,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같은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싫다, 예배만 드리면 끝난다 이러면 그 예배 자체가 안 받는 거라. 나는 시아버지는 싫어. 내가 그러니까 자부대가 마지못해 가지고 가서 그 집 절하러 가지요. 그 얼굴 표정에 시아버지 다 읽어. 제가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됩니다. 원종수 권사가 눈 오는 날 새벽에 교회 갔어요.
가서 불을 딱 켜니까 하나님이 종수야 너 왜 왔니?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종수야 나도 네가 좋단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누구냐면 교회 오면은 대구 영신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설교 듣는 걸 좋아하고 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받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나 우리 목사님 싫어. 장로님들도 다 싫어. 나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난 네 할 거만 할 거야.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를 진심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대구 영신교 온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싫어해 본 적 없어. 뭔 소리하고 뭐가 기분 나쁜 일이 내가 들려도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 덮어버리고 넘어가면서 기도해주고 저번에 오죽 답답해서만 적하기나 싶어가 기도를 또 내가 또 더 해준다. 그러나 그 주일날 보면 얼굴이 다 풀려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 나는 목회가 행복해. 그래 내 아깝니까 70이 넘어도 나는 목회를 더 하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만대 그렇게 목회 오래 하려고 하노? 얼른 해봐라. 은퇴하고 나니 마음껏 편하고 좋다가 아니야. 아니 그지 놀면 뭐 하는데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다라를까지 하시라고 은퇴하는 분들에게 은퇴 장로 집사 권사 안 붙이고 사역 붙여놨잖아. 내 형편껏 능력껏 법대로 그 안에서 얼마든지 봉사하시라고. 그래 사람이 재밌죠. 70 넘어가지고도 어떤 우리 가잖아. 장로님 저 뒤에 계시지만은 학교에 앞에 가가지고 그 뭐 있잖아 깃발 들고 올렸다 하네. 아들 가면 내놓고 아들 다 지나고 차 지나고 이렇게 올림 있죠. 다 해봐도 돈 20만 원, 20, 30만 원도 안 줘. 하루에 뭐 4시간씩 한다는데. 그거 잤다고 일거리 얻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 시간 맞춰가지고 막 올렸다 내렸다. 재밌잖아요. 그죠? 나이 많아가지고 오락한데 아무 데 없는데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애들 야야 건너라 하고 차오면 수도 없이 시켜주고 이래가지고 한 달 했더니만 돈도 나오고 용돈 생기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놀지 말고 뭐든지 하시라고. 부엌에 일하는 사람 있거든 가다가 밥 푸는 사람 보가지고 아이고 김집사 박집사 네가 이어서 일하고 나니 보기 좋다. 부엌이 산 것 같아. 또 밥하는 사람 보고 오늘 뭐 예쁜 사람만 다 써있어서 밥도 맛있겠다고 해줘. 그러면 내가 그때 밥 한 그릇 더 퍼주더라. 됐다고 말 이만큼 말해. 그리 차라리 칭찬해주고 길거리에서 길가지고 저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아는 사람 있거든. 그 입 놔뒀다가 뭐 하시냐고 그 하기 좋은 말 앉아가지고 권사님 지사님 안내하시는구나 오늘 멋있다. 이래가지고 인사도 한마디 해주고 또 대피기도 다 끝나잖아, 그죠? 다 끝나고 주일날에 오거들라 예배 툭치가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이 인사할 줄 잘 몰라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은혜 끼치고 해도 설교 은혜 받은 사람 별로 없어. 그 뒤에 가가지고 간증시키면 또 오늘 은혜 그 전라도 사람처럼 또 오늘 은혜 받으니까. 그래 여러분 표현을 잘 해줄 때 사람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나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고 갈라디아 1장 24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떤 분 이런 말 했어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성스러운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예배는 찬양만 드리고 이거 예배 아니고 예배가 연속이 뭐냐면 저 어디 안내할 때 장로들서가 여기 오셔서 앉을 때 장로님 오늘 보기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까지도 예배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 먹고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연속입니다. 연속.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밥 잘 먹고
섬겨주고, 밥그릇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챙겨다 옮겨주기도 하고, 또 컵에가 물 떠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섬김 속에서 예배가 실천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 예배가 같이 돼야, 개인 예배가 성공해야 공적인 예배에 은혜 받고, 공적인 예배에 감동받고 은혜가 끼쳐져야 삶에 나가서 개인 예배가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존귀하신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신령한 말씀을 받아 2023년도는 승리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는 예배가 살아나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3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에게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